긴 하루가 지났습니다.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며 기도하러 갔었죠. 그 자리에서 한 지체장애인을 만났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3장 1절이었어요. 그게 오후 3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급히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4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사도들이 막 그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설교를 막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누가 왔느냐 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 권력들입니다. 처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첫 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설교가 전해지고 이제 그 설교와 이적의 결과물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뜻하지 않게 박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부터 이 첫 교회에 대한 박해가 3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그 박해의 마지막 결론이 세 번째 박해의 결론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되죠. 그 첫 번째 박해의 모습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는가, 누가 새로 생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아시다시피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호, 수비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그 공의회, 요즘으로 치면 아마 국회나 법원을 합쳐놓은 권력 정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에다가 대표인 대제사장까지 꼭 71명이 모여서 전체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등이 대제사장이고 2등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도 뽑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구랑 주로 종교적인 논쟁을 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 지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권력자라기보다는 거룩을 추구하는 어떤 이제 지파라고 할 그 민족 지파가 아니라 그런 섹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왔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본점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통치하고 종교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챙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절에서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5절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6절에 이름까지 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 하고 치우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누가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물결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옛 세상, 옛 질서, 옛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왜 이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놓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 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 지금 이것을 관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제일 먼저 불편했던 사실, 핍박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싫어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혐오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성경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성경에 대한 하나의 관점들이 좀 다른 게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오게 될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 딱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 사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과연 종교적인 신념,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박해를 시작했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소위 국회, 법원의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뚜렷하게 구축해왔던 자기들의 세상이 흔들릴까 봐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사두개인들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는 로마 당국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선고했지만 실제 사형을 인정하고 집행한 것은 로마 당국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말은 로마에게도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로마의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호위호식하던 현재 자신들의 권세와 부요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사실을 외치는 이들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옛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까지 소개하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깐 물러나고 18년부터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이 35년까지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요한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30수년이 넘도록 자기 이제 3대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권위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와의 밀접한 결탁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대대로 로마 제국의 세상에 아부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뒷벼 삼아 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라는 미명하에서 그들의 돈을 빼먹고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게 지금 첫 번째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현실 교회의 모습, 옛 질서의 모습입니다. 죽은 종교인 거죠. 이 죽은 종교를 처음 사도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박해가 있었고, 그 세 번의 박해의 마지막에 스데반이 뚜렷하게 설교했던 내용이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모든 토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내어서 스데반을 죽게 했던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관심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권세를 어떻게 잘 챙겨가서 내 다음까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질문했던 질문 역시 그 본질을 폭로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네들이 무슨 권위가 있는 거야? 이 말 할 자격 있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전체 그림을 하나 오해하지 않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언제 있었던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에 처해지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밤중에 잡아서 신문할 때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거기에 세워두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던졌죠. 그 말 이후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섰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시던 그날 밤에 그 기억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고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 같이 있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깊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첫 번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엉엉 울었을지언정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했던 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그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이 죽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이 죽은 종교인가?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 죽은 종교의 이 모습이 사실은 현대 교회 안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종교가 죽은 종교, 진리를 거부한 종교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저들의 신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종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저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양을 가져오면 양 이거 흠이 있다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서 양을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그게 다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더 흠이 없는 양을 내놓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흠이 있으나 없으나 이것을 검수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 샀는지 가져왔는지 판단해서 여기서 샀으면 흠이 있어도 오케이, 가져왔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죽은 종교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재물을 탐하고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정치와 관련됩니다. 이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권력을 탐하기 시작할 때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총독들과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카르텔을 만들어두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두고 자기들이 필요한 권력들을 자기가 필요할 때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종교입니다.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 죽은 종교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죽은 종교인 또 다른 이유는요, 이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긴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면, 저들이 옳든 그르든 저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부활을 증거하느냐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와서는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너한테 누가 이 권위를 준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 안 했잖아. 너 제대로 율법 공부 안 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너 출신이 어디야?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출발은 교리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지금 제자 사도들을 불러놓고는 교리적인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유지하고 좀 더 부유하게 되고 좀 더 형통하게 될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죽은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지체장애인으로 살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들은 매일같이 성전 미문으로 다니면서 구걸하던 그 인생을 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몰랐겠습니까? 언제나 보던 사람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그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축하해주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졌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 오직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불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잘 누릴 수 있을까? 성전을 향해서 이제 사역 연한이 끝났다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에 대한 탐구, 열정 사라지고, 교회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를 물질이, 재물이, 유익함이, 우리의 탐욕이 자리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 정치가 들어오고 그 자리에 권력이 들어온다면 이제 교회에도 사망 선고를 해야 할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합니까?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모이면 땅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로 교회 공동체가 채워지곤 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고 때로는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놓치고 그 자리에 그것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의 뜻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왜 정치와 권력과 결탁해야 합니까? 선거철만 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도 선거철이 왔는데요. 이때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의 뜻을 전달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교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 힘에서 나온다고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의 능력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그런 정치 권력과 함께 연동되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썩어버린 죽은 종교의 냄새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 안에 진리,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와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탐욕들을 내려놓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00명이나 예수 믿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남자의 수가 5,000이나 예수 믿는다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생명이 사라진 거죠. 이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셨던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밤을,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시던 그날 밤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절에서 이 질문이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까딱 말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제자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걱정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다,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몰아내게 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마땅히 전해야 될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4장 3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어. 두려움이, 걱정하는 마음들이 물러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어쩌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아쉽게 해놨어요. 8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10절에 보면 백성들은 알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좀 무례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도 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존칭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맥상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 자신 있는 마음,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냥 절대적인 진리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너는 그거 믿고 나는 이거 믿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불교 믿어서 가고 기독교 믿어서 가고 다 가다 보면 신에게 도착하게 돼 있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럼 믿는다면 담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네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야, 길이야 이러면 아이 꼴통, 배타주의자들, 자기만 아는 놈들 이렇게 욕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내 안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불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불신 세상, 다원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아마도 때로는 스님과도 악수하면서 교제회를 나누어야 될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와 교단이 다른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이렇게 교제하고 뜻을 모아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를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저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배타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 넓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능력은 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능력을
존 하워드 요더라는 신학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연약함에 있다. 무능력이 능력이다. 십자가가 가장 무능력하고 연약한 사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져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진짜 능력은 자신감 있는 복음에 헌신된 연약하지만 고난받지만 주목받지 못하지만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연약함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로 열린 길이고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